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5월달이기 때문에 우리 한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신약 성경 204페이지. 신약 성경 204페이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는 부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의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릇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을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정말 구제와 항상 구제와 기도에 힘쓰던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이방인의 가정에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사도행전 10장부터 한 12장까지 11장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간은 우리들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천사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그 가정의 달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의 생명력, 5월의 정말 그 희망, 그리고 5월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한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에 우리가 자주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홈 스윗 홈이라고 하는 하워드 페인이 작사한 그런 노래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매우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 가정의 현실이 그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꽃이 피어나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소리가 들리는 가정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노랫말처럼 정말 내 쉴 곳은 비록 작아도, 비록 한 평, 두 평, 몇 평 안 되더라도 오직 내 가정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정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 드러내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목회자의 가정들도 그렇고 성도들의 가정들도 그렇고 많은 가정들이 상처와 갈등과 불화, 그리고 그로 인한 혼돈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목사님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대충은 다 눈치채고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목사님에게 또 이게 신뢰가 되는 게 아닐까 해서 말씀을 물어주지, 일부러 묻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많은 가정들이 상처를 안고 갈등과 불화 그리고 그로 인한 위기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현실입니다. 물론 성경도 어쩔 수 없는 이혼을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다 싶은데 끝까지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은 이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된 결혼 생활로 한 번 잘못 선택한 결혼 생활로 망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말은 이혼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정의 현실이 사실 그만큼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연구하던 그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 로마 제국의 결정적인 그 멸망의 원인은 이 가정의 타락과 해체에 있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경제가 위기다, 정치가 위기다, 교육이 위기다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그냥 피부로 다가오고 매일매일 다가오고 그리고 가장 큰 위기는 사실은 가정의 위기이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위기 역시 또 가정의 위기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같이 이방인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이지만 사도시대를 대표하는 경건한 가정으로 소개되고 있는 고넬료의 가정을 살펴보는 일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간 그냥 단순하게 고넬료라는 가정이 있었어. 참 훌륭하게 살았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 나도 그 고넬료의 가정처럼 살아야지.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야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을까요? 본문에 보면 고넬료 가정은 우리 따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니까 이 고넬료 가정은 하여간에 여기서는 온 집이라는 말을 주목해 하는데 고넬료 한 사람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 부부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그렇죠. 부모님들은 참 잘 믿어,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은 그것을 넘어서서 고넬료의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두 다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경외하는 가정이었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집안이 같은 믿음, 같은 소망, 같은 사랑으로 하나가 된 가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가정입니다. 사실 온 그 가족이 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고 경외하는 가정. 이보다 더 귀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참 이 고넬료 가정은 바로 우리 모두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가끔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무슨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어떤 믿음이든 간에 인간이 그만큼 연약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대부분 다 어떤 개연성 속에서 이 다리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냥 안 무너질 거야 하고 걷는 거지 사실은.
그냥 모두가 다 개연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론 교회에 나가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족 아무도 믿지 않는데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는 변명이 아니라 정말 매우 생각이 깊고 진지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분들의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해 주게 되는데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일단은 참 좋은 인간을 만났다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좋은 인간을 만났다 내가 오늘. 그리고 나만 믿고 나만 구원을 얻겠다고 가족들은 팽개치고 보따리를 싸서 이상한 곳을 찾는 이단적인 그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런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진리에 영원한 진리에 다가선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섬기시던 교회의 어느 권사님이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뭘 가슴에 품고 나왔대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뭘 가슴에 품고 나왔대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통닭이었을까요? 피자였을까요? 뭘 품고 나왔을까요?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나왔다는 거예요. 가슴에 품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비록 몸은 나오지 않았어도 이렇게 신발이라도 가져왔습니다 하는 마음이었는데 이 남편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겨. 하나님한테 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아주 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넬료의 가정처럼 먼저 우리 온 집안이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집안이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경외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르는 현대인들에게는 이게 아침부터 저기 뭐 하는 짓이야 저기 나가서 이 미개한 사람들이 하는 일처럼 여겨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세상은 세상대로 지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 은사 교수님이 있었는데 벌써 40여 년 전 일이네요. 40여 년 전 일인데 그때 당시에는 이 동유럽이 어떤 사회였죠? 무슨 체제였죠? 공산주의 체제였습니다. 이 공산주의 체제였는데 이 공산주의 사회를 이렇게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학문적인 통일을 위해서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난 여러 동구권 그 공산주의 사회의 교수들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처음에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매우 기뻐했다는 거예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북한은 싫어했을까요? 북한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 초반까지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등이 없는,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고 해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 시간이 가고 사람들의 마음에서 점차 하나님을 부인하면 할수록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선교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개념이 없대, 개념이. 그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이 양심이 무너지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고 인간성이 파괴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한 사회가 모든 면에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무너져 내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동구권 공산주의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싸그리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지 다. 그러니까 아주 지독한 거예요. 우리 북한의 공산주의는. 우리나라는 뭘 해도 하게 지독해.
하여간에 중국하고 아주 이쪽에 아직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사실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거기는 벌써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다 시장이 뭐예요?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북한도 역시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의 지금 경제는 장마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장마당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장마당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경제 체제는 지금 자본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거기는 사이비 교주 집단들이지 여러분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떨림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양심이 바로서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런 건 있잖아. 뭐 잘못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거는 있잖아요. 솔직히 양심이 바로서고 인간의 길을 제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해가 다시 뜨게 되는 것이고 이 세계는 그런 대로 그 나름 세계는 지탱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couldn't be better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모든 가족이 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정말 그거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족이 되게 할까? 여러 가지로 머리를 짜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이 머리도 딱 이거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머리를 달고만 다니시지 말고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도 하시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교육자들이 필요하거나 제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얘기해 주십시오. 항상 그 시간을 위해서는 자리를 비워놓겠습니다. 새벽도 좋고 어떤 시간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올 한 해 5월달 이 5월달을 그냥 보내지 마십시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또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는 두 가지의 열린 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이 찌르는 창이 아니고요. 윈도우 이런 창을 얘기합니다. 창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열려 있는 창이었는데 그 창은 뭘까요? 무슨 창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기도의 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또 이웃을 향해 열려 있는 창이었습니다. 무슨 창이었을까요, 여러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구제의 창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창들은 어쩌다가 열려 있는 창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이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구체적인 구제와 섬김이 살아있었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하는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고요? 상달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들어주셨고 너무나 기쁘게 들어주셨고 그들의 구제를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하는데 하나님이 기억은 안 해. 이거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에게 상달이 안 돼. 주소가 틀려. 여러분 그럼 소용없어요. 내 기도가 정말 이게 주소를 맞게 썼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나?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구제인가? 아닌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선가는 여기서 저까지 김치를 담아주러 갔대요. 무슨 김치냐면 그게 뭐죠? 거기
구청인데 거기에 이제 김치를 담아주러 가는데 여기서 한 5분이나 10분이면 간대요. 근데 거기를 한 1시간 정도 돌아서 갔대요. 왠지 아세요? 여기서 쫙 프랭카드 써 붙여갖고 거기를 돌아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하러 간다는 거예요? 소녀 가정들 김치 해주러 갑니다. 그거 소문 내려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 받으셨겠어요? 안 받으셨겠어요? 아이고 그냥 하여간에 너 얘기하지 마. 하여간에 가끔 마치 돌리면 마치지도 못해 요즘에는. 여러분 진짜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걸 진짜 같은 목사로서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하기 이러더라고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항상 기억할 수 있는 구제의 창이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에게 상달되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의 창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 가정은 이방인들의 가정 중에 가장 먼저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이 가정에 전파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참 왜냐? 그 이유가 왜 이 가정이 이방인들 그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제일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충만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되던 기도와 구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일 먼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고 북해도에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찾아가 뵙고 싶을 만큼 그러나 이제는 죽었고 뵙고 싶을 만큼 젊은 시절 그렇게 좋아했던 작가였습니다. 이번에 쓴 소설 가운데 양치는 언덕이 있고 빛이 있는 동안에라는 소설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주 한때 한국에서 방송까지 되었던 빙점 있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지은 그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소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을 쓰게 된 배경이 매우 감동적이에요. 이 미우라 아야코는 북해도 어느 마을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는 딱 2개가 있었어요. 슈퍼가. 그 집하고 또 그 앞에 있는 집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하는 슈퍼로만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미우라 아야코는 매우 기뻤습니다. 하여간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미우라 아야코 이거 굉장히 신실하신 그런 신앙인이거든요. 순교자라고 할 만큼 그 정도로 신실했던 신앙인이었거든요. 여러분 왜 미우라 아야코가 운영하는 슈퍼로만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손님을 주님처럼 여겼으니까.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손님을 주님처럼 여기는데 누가 이기겠어? 그 사람을. 예?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이 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저녁 잠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우리 말이야. 돈 버는 건 좋은데 우리 앞집에 있는 슈퍼에 너무 손님이 없잖아. 어떻게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 이런 거 서로 논의해 본 적이 있어요? 따라서 한번 삽시다. 여보 아니 좀 그래. 여보 하지 마세요. 그럼 돈은 버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앞에 있는 슈퍼에 너무 손님이 없지 않아? 어떻게 함께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한평생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 부부는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잘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미우라 아야코의 슈퍼에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품목들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일부러 갖다 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손님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었겠어요? 줄지요.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기쁘고 시간은 넉넉해집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며 글을 쓰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 바로 빙점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가정이 가진 기도와 구제라는 두 개의 창이 이웃 슈퍼를 살렸고 이번에 너무 안 됐더라고요.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우리 김낙희 씨네 슈퍼가 문을 닫았어요. 아세요? 요 교회 앞에서 하셨던 거. 그 집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 진짜. 중국집도 안 되고 슈퍼도 안 되고 또 뭐 저기 그 닭집도 안 되고 하나님하고 그냥 한번 정말 쇼부를 한번 보든지 하여튼 이거 일본말에 그런 거 하여간에 그런 정말 하나님하고 한번 정말 뭔가 정말 생사를 걸고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웃 슈퍼를 살렸고 그 가족을 살린 거죠. 그녀의 작품을 통해서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게 된 것입니다. 북해도에서 자그마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있지만 구멍가게도 있지만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오는데 옆에 어느 예쁜 여학생이 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자꾸만 저를 이렇게 보고 나도 옆으로 이렇게 보지만 이제 서로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야.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서로 이제 눈이 마주쳐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미우라 아야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북해도에 살고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친구의 이모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냥 제가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돼요. 미우라 아야코 가정의 기도와 구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녀 자신도 작가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이 빙점을 통해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두 개의 창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예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기도와 구제라는 두 개의 창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활짝 열려 있는 집. 눈 피하지 말고 제 눈을. 활짝 열려 있는 집. 예? 예. 아니면 먼지가 너무 쌓여서 이게 잘 열려지지가 않아. 오래 닫혀있어 그런지. 혹시 한쪽 창만 열려있고 다른 한쪽 창은 굳게 닫혀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그저 특별할 때만 가끔 한 번씩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선교사님이요. 선교 지역의 사람들의 아주 각박한 삶을 정말 열악한 삶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그 손수건을 꺼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동훈 목사님이 이분이 선교사들을 많이 돕잖아요. 김동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만 찢지 말고 지갑을 찢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가슴만 찢지 말고 뭘 찢으라고요? 지갑을 찢으라고요. 정말 맞는 말입니다. 가슴만 찢는다면, 지갑을 찢지 않고 가슴만 찢는다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난과 고통을 그냥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팔이 있잖아요. 가난팔이. 가난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 가난한 애들 이렇게 딱 이렇게 안고 있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난팔이 이건 못하게 돼 있거든요. 유엔에서. 가난팔이랑 뭐가 달라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울어.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예. 예.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 기도와 구제라는 창이 활짝 열려 있다면, 항상 열려 있다면 주님께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이제 열어놓으실 거죠? 지갑도 갖고 다니세요. 일부러 이제 지갑을 안 갖고 다녀. 그러시면 안 돼요. 저처럼. 지갑을 꼭 갖고 다니세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제가 이거는 전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히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때 200만 원에 6만 원짜리 집을 이제 신혼 때였는데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런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그때는 이렇게 꿈이 잘 맞았어요. 꿈을 꾸는데 제 친구 최왕기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다들 알아요. 저쪽에는 다들 아는데 굉장히 뛰어난 아이죠. 뛰어난 아이고. 근데 이 대학원부터는 이 저기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1등으로 들어갔는데 장학금이 없는 거예요. 걔가 거지 모습으로 저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러길래 그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학교 잘리고 아예 안 만났으니까. 그거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은재 엄마한테, 그런데 희한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잖아요. 그거 꿈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속에서 다 해석이 돼. 거의. 진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꿈에서 다 해결이 돼요. 내가 걔를 만났는데 거지처럼 왔잖아요. 딱 꿈에서 그러더라고요. 대학원을 붙었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런데 그 돈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려는구나. 하나님도 너무하지. 200만 원에 6만 원짜리 사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여보 오늘 저기 전화 올 거야. 황규한테. 그리고 이 녀석이 붙었어. 근데 돈이 없는 것 같아. 아니라 달까. 그날 연락이 오고 돈을 형이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걔도 오직 어디 가서 빌릴 데가 없으면 저 같은 놈한테 빌리려고 하잖아. 아이고 진짜 내가 정말래 너무 우스워갖고. 제 옆에는 그래도 최혁주 사모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혁주 사모님은 그래도 돈이 있어서 그 사모님한테 가갖고 우리 좀 친구를 위해서 좀 사모님 좀 해주세요. 근데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애가 또 걔야. 건방지다고.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건방지는지 몰라요. 안 해줘. 그래서 이제 이틀인가 남았는데 제가 은지 엄마랑 얘기하면서 우리 100만 원짜리로 가자. 그리고 어떻게 그랬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왜 나에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시켰어요. 저한테. 처음 부탁했어요. 그 부탁을 제가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것뿐이었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은지 엄마는 이제 다 봤잖아요. 이제 자기가 확인을 했잖아. 이거 하나님이 시킨 걸 확실히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래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모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때르릉. 장로님 아시잖아. 전화가 와갖고 야 내가 그놈은 밉지만 그 친구를 사랑하는 네 마음이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해주마. 그리고 갖다 해줬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 이후로 그 전에도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저는 우리 은점한테 내가 남편으로서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적어도 내가 아내에게 등록금을 신세지는 남편은 되지 않겠다. 당신이 생활만 책임져줘. 등록금은 책임지는 그런 남편이 되지 않을게. 한 번도 저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장학금 아닌 걸로 다녀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보기엔 내가 뭐 이렇게 머리가 좋고 뭐 그래서 이기보다는 이게 아니었을까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또 그 고넬료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가정. 여러분 그렇게 쓰임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나이 상관없어요. 우리 가정을 하기 싫으니까 나이가 80이 다 됐어요. 모세는 80이 넘었어요. 예? 나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보면 고넬료 가정은 이방 선교의 문을 연 최초의 가정이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구원의 복음이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뻗어나게 하는 새로운 축복의 기원이 된, 선교의 기원이 된 가정, 그 가정이 바로 고넬료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가치를 가진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뭘 세워주셨죠? 인간에게? 가정을 세워주셨죠? 문제 낼게요.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뭐예요? 오직 네 가정만을 위해서 살라는 것일까요? 예? 왜 이렇게 대답을 없어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 전체를 아름답게 잘 가꾸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1장에 보면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 정복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이걸 사람들은 잘못 이해해 갖고요. 막 환경을 파괴하고 그랬어요. 정복하라고 그랬다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정복하라는 뜻이, 다스리라는 뜻이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예? 마귀처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렇게 가꾸고 다스리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질서를 바로잡고 악을 바로잡고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 있냐 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의 사명을 알아야 돼. 아니 저도 많이 했지만 언제인가부터 이게 한국 교회는 있잖아요. 어머니 학교니 아버지 학교니 이거 해보신 분 혹시 없어요? 우리 교회도 한번 할게요. 제가 굉장히 그쪽에 전문가입니다. 다 만들고 그런 것들 다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어머니 학교니 아버지 학교니 하면서 이 가정을 회복하는 사역이 교회에서 유행이 되었습니다. 저도 직접 운영을 해 보았지만 사실은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고요. 특히 기아 자동차 그쪽에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나치게 자기 가족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정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중에 가장 소중한 게 가정이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사실 손 들고 싶은데 안 드는 사람 많죠.
교회에서 맨날 그러잖아. 가장이 제일 소중하다고. 사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건요, 가장 지금 급한 거예요. 교회가 가장 급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급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가정에 누가 지금 쓰러졌어. 그럼 어디가 가장 소중해요? 쓰러진 거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진짜 너무 웃겨서 말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도를 만든 것 중에 가장 먼저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소중한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보다 송사리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사람보다 원숭이를 먼저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원숭이를 먼저 만드셨어요. 그죠? 사람보다 코끼리를 먼저 만드셨고요. 예? 예. 그럼 사람보다 먼저 만드신 건 사람보다 더 나은 겁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뭐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소중한 것은 급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소중한 일은 가정도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가정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구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문제도 다스리고 하나님이 정치도 다스리고 사회도 다스리고 예? 하나님이 창조 세계도 보존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활민교회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